루터교와 침례교, 한국 아나베프티스트가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대북 정책을 논의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복음을 담은 다채로운 공연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화사역단체 엘라인을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기독 뮤지컬 전용관인 작은 극장 광야가 첫 번째 공연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단 간 교류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모습입니다. 최근엔 예장통합과 합동교단이 공동 심포지엄을 열어 화합의 의지를 다졌는데요. 이번엔 루터교와 침례교, 아나베프티스트 세 교단이 만나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세 교단의 신학과 예전, 문화를 서로 나누고 향후 연대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교단의 총무와 현장 사역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협력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는 종교개혁과 루터교회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는 루터교회의 중요 교리 중 하나는 마르틴 루터의 만인 사제설이라며 이는 모든 세속 직업이 거룩함을 강조한 말로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된 거룩을 세속적 일상까지 확장시켰다고 제시했습니다. 가망이 없는 목회자들은 과감하게 해임을 하고 그 영지에서 쫓아버리고요. 교회에 있는 모든 직임들 다 교회 공동체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직임을 위임하는, 기능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신교에 속하지만 한국교회 내에선 여전히 생소한 아나베프티스트와 메노나이트도 설명됐습니다. 한국 아나베프티스트 센터 김복기 총무는 1525년 1월 21일 스위스 취리흐의 펠렉스만츠의 집에서 처음 신자들이 모여 제세례를 시행한 것이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의 시작이었다면서 유아 세례를 거부한 것이 크게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성경적 교회의 회복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아나베프티스트가 소개된 건 6.25 전쟁 때입니다.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가 들어오면서 전래됐습니다. 지역, 대구 경산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부산 지역에서 하루에 7-8천 명의 그 전쟁 난민들의 그 일용할 양식을 먹였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급한 거는 굶어 죽는 사람을 이제 도와야 되니까 그 물자구제, 자기 스스로 벌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도 했고요.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은 오는 9월 28일 구세군과 감리교, 성결교가 만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군사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대북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대북 정책의 새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정면 돌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국내외 많은 여론들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결행을 지시했다며 이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고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호랑이 굴에도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충목 6.15 남측 본부 상임대표도 발제를 맡아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 대표는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평화 만들기 전도사가 돼야 한다며 세계 평화운동에 교회가 있었음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흔히 찬양 집회라고 하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비기독교인들에게 더 인기 있는 공연을 만드는 문화사역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엘라인이 그 주인공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연으로 교회와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이들을 윤인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기독교인에게도 비기독교인에게도 익숙한 멜로디가 귀를 사로잡습니다. CCM 가수 한홍재 목사의 대표곡인 소원이 연주되는가 싶더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캐논 변주곡으로 넘어갑니다.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전공한 기독교 뮤지션들로 구성된 엘라인은 세상과 소통하는 기독교 문화, 비기독교인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이런 무대에서 섰을 때 연주를 하면 아무래도 박수를 제가 더 많이 받겠죠. 하나님보다는. 네, 근데 사역자로서 제가 막 저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정말 막 찬송가 막 마음 담아서 연주하고 이러면 정말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더 많이 남는 게 저로서는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엘라인의 멤버 중엔 뮤지션 외에 개그맨과 연기자도 있는데요. 개그와 꽁트,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엘라인은 노인회관과 갤러리, 교회 등 다양한 무대에 오르며 복음을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관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엘라인 정체성은 딱 이겁니다. 엘, 하나님, 라인, 줄. 하나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범주를 본다면 저기는 엘라인, 우리는 우리, 이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엘라인인 거예요. 김 대표는 최초에 창조된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다양한 방식과 표현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독문화가 믿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전국 휴가지에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국적인은 공간을 벗어나 도심 속에서 조용한 휴가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가볼 만한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크리스천 뮤지션이자 미술작가로 잘 알려진 가수 나얼의 개인전이 9월 9일까지 서울 중구 파라다이스 집에서 진행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의미를 담은 포다이 플레저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엔 기독교적 색채가 담긴 작품 24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들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한 작품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일상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있는 것은 아름답다 전시는 8월 6일까지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사진 속 주인공 20명 중 19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아낌없이 나눠준 삶의 지혜를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전시회, 국경을 넘어 경계를 넘어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전시는 경제개발 정책과 애국심에 주목했던 이전의 전시들과는 달리 어둡고 혼란했던 시대를 살아냈던 간호 여성들의 삶의 애환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캘리그라피로 복음을 전하는 청현재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도 말씀의 은혜란 주제로 8월 정기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시는 서울 구로구 청현재의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얼마 전 문화행동 아트리가 대학로의 기독뮤지컬 전용관인 작은 극장 광야를 개관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개관 첫 공연으로 창작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아도나이 왕자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에클레시아의 사랑 이야기로 꾸며냈습니다. 2015년부터 2년에 걸쳐 공연된 바 있는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100% 객석 점유율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작품은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전 공연보다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문화행동 아트리 김관영 대표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를 주의 깊게 읽고 뮤지컬을 관람한다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수님의 사랑과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12월 23일까지 작은 극장 광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있는 한 성공회 교회에서 동성 결혼식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정인데요. 이번 예식이 치러지면 영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첫 동성 결혼식이 되는 셈입니다. 지난달 스코틀랜드 성공회 총회는 투표를 통해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고 주례를 맡은 목사로 켈빈 홀드워스 목사를 지명했습니다. 홀드워스 목사는 지금까지 예식을 치를 수 없었던 영국 동성 부부들의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공회 보수파 대표인 앤디 주교는 기자회견을 열어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할 자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아동 성매매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난 때문에 부모의 강요로 성매매에 내몰리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13살 소녀 세팍은 어머니의 강요로 성매매를 한 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 애는 가족이 진 빚을 갚기 위해 딸을 800불에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토아 역시 14살 때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토아의 어머니도 돈을 벌 기회라며 딸을 재촉했고 토아는 가기 싫다고 버티다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토아는 어머니의 등살에 떠밀려 결국 호텔에서 20일 동안 머물며 남성들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And it began to live here. 100% of the kids between 8 and 12 were being trafficked. 100%. Every child born was eventually sold to sexual trafficking. And we didn't believe it until we saw van load after van load of kids being brought in. 세팍은 자신처럼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전했습니다. 망명자를 대거 수용하며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보인 스웨덴이 이란 기독 여성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아이린 스트랜드소는 이란에서 주님을 만나 홀로 믿음을 키워오다 취업을 위해 방문한 스웨덴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이린이 기독교로 개종하자 이슬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아이린은 스웨덴 정부에 망명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이라며 아이린은 이란에서 6개월가량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린의 담당 변호사는 이란 여성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후 자살하는 사례가 많다며 제네바 협약에 따라 망명 희망자가 위험에 직면한 국가로 추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1급 수감자가 남성 교도소에서 여성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펄롱오브는 존 폴이란 이름의 남성이었으며 10년 전 폭력 집단에 가담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펄롱오브는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이 됐지만 남자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캐나다에선 그동안 수많은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들이 남자 교도소에서 놀림을 받거나 성폭행 당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캐나다 상원 의원이 성정체성과 성별 표현을 보호하는 인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들은 남자 교도소에서 여자 교도소로 옮겨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준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 방안을 놓고 미국 측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고 있지는 않는데요. 통일부는 도발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전쟁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가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번 주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통화가 이뤄진다면 북한에 대한 일관된 입장과 얼마나 더 강도 높은 제재를 할지에 대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양국은 이미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합의를 이룬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 도발 직후 50분가량 통화하면서 공동 대응 방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여름 휴가 이후 아베 총리와도 통화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만 5천 명 감소한 246만 3천 명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에 반해 4인 이하 영세기업 취업자 수는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통계청은 대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차기 대표회장 선거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선거엔 인천 부평 순복음교회 장희열 목사, 광주 성령교회 엄기호 목사, 서울 중흥교회 엄친영 목사, 서울 홀리시즈교회 서대천 목사, 세광중앙교회 김노아 목사 등 5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8월 4일 오후 5시까지 선거 후보를 등록받으며 9일까지 후보 자격 심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참석한 포럼에 패널로 참여한 목회자 3명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교회연합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교연이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구티비 부흥사협의회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경기 양평군 여의도 순복음 양평기도원에서 여름산상 축복성회를 엽니다. 예배는 새벽 6시와 오전 11시, 오후 3시와 저녁 7시 4차례 진행됩니다. 성회엔 협의회 대표회장 김인기 목사, 남서울 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교회성장연구소가 호남 도서 지역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서울의 주요 명소와 선교지를 방문하는 더 로드맵 원정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열리며 직업체험, 전쟁기념관 견학, 양화진 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